안녕하세요. 제자가 묻고 율곡이 답하다 5강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번째 5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제목은 정의 선악과 그리고 의의 역할입니다. 일단 이 정과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성리학의 구도 안에서 심성에 대한 성리학의 이해 안에서 우리 마음 작용의 심성 작용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넓은 의미로는 그 성에 기반해서 실현되고 드러나는 마음작용 일반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좁게 보면 특히 이제 의와 구분해서 그것을 볼 때에는 다른 의도의 개입 없이 정말로 그냥 그 즉발이라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즉각적으로 그냥 내가 의도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욕구, 어떤 그런 자연스럽게 발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하는 정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또 원초적인 어떤 우리의 그런 심리 어떤 그런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에 관해서 일단 먼저 시작하는 질문으로 던져 놓을 것은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의도의 개입 없이 그렇게 발하는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또 이제 논의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또 어쩌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에서도 특히 이제 이 성리학자들은 원래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하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다른 의도의 개입 없이 그렇게 발한 정이라고 한다면 일단 선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율곡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율곡은 이러한 정에 대해서 정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정과 더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의지적인 작용, 어떤 의지적인 지향성, 의도 이런 것에 가까운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심리 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목표를 갖기 위해서 뭔가 의도하고 그 의도대로 실천하고 또 그 의도에 따라서 뭔가 우리의 계획이나 하다못해 어떤 우리의 이런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러한 의의 기능, 이런 의도나 의지의 기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리학적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의가 이러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의도라고 말하든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의지라고 말하든 그것이 어떤 독립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기보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정과 자연스러운 정감으로서의 정과 긴밀하게 연관 지어지면서 어떤 그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이러한 정의 선악과 관련해서 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에는 선악이 있는가? 선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곡의 그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단적으로 이 정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정 자체에는 사실 악이 없고 그냥 앞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런 직관이겠죠. 그래서 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선하다고 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입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율곡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낙중, 서울을 말한다고 합니다. 낙중의 박형과 같은 이들이
다 같이 말하기를 정에는 선악이 없다. 정 자체에는 선악을 따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기미를 살필 줄 모르며 전혀 성찰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기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가 있다라고 한번 상정을 해보고 그러면 아주 미미하게 어떤 마음이 이제 조금 이제 작용해서 생각이 싹 틀 때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국면으로 막 넘어갈 때 아주 거의 고요하지만 잠깐 어떤 마음의 싹이 틀 때 이런 거를 기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묘한 어떤 그런 마음의 싹을 아주 그 정밀하게 살필 줄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성찰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을 제대로 성찰한다면 그 발하는 정이 우리에게서 발하는 정이 어찌 완전히 다 선할 수가 있겠는가? 이어지는 내용이 또 나름대로 흥미롭습니다. 비록 안자 그러니까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라고 하죠. 그리고 거의 성인의 경제에 거의 근접했지만 아주 조금 못 미쳤다. 이제 이렇게 보통 유학사 안에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비록 안자라고 해도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하지만 정에는 선하지 않은 그러한 측면, 그러한 행동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에 대해서 이제 평한 말 중에서 잠시 실수했지만 다시 그에 이어서 또 싹이 더 움트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안자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율곡이 말하는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폭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선한 감정이나 악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현됐을 때 내가 그것을 포착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의지와 지향을 가지고 나는 선을 추구하겠어 이런 것은 추구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러한 감정이 자연적으로 전혀 바라지 않고 예를 들어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이라든지 정도에 지나친 그런 감정이나 욕구가 아예 나에게서 전혀 발현되지 않는다.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율곡의 설명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전한 의미에서 선을 추구한다는 그 의의 측면에서 안자는 완전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자연적인 측면에서 그런 욕구나 감정이 아예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을 좀 확장을 해보면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이 있죠. 이제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원리나 법칙, 규범에 부합한다.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지가 정말로 가능하다면 이제 율곡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즉발하는 그런 모든 욕구와 감정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고 올바름을 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완전히 상하진 않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미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이제 그 선악의 기미, 기미가 이제 싹 튼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기를 천리는 진실로 당연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만 인욕, 인간의 욕망, 욕구 이제 이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정도를 넘어서 순수한 욕구가 아니라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인욕 또한 그 사이에 이미 싹트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사이라는 글자의 뜻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미묘한 기틀에 있어서 선악이 싹튼다고 했을 때 그건 이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율곡은 답하기를 정 자체에도 선악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이미 거기에 선악이 있다는 문제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바로 이 사이라는 말, 이 사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정이 처음 발할 때에는 이제 이것이 바로 사이라는 것이죠. 그 기미, 미묘한 기미, 처음에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이 막 드러날 때 그 시발점 여기에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가 그냥 순수하게 선하다가 그것이 점점 흘러가서 혹은 그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 비로소 악이 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처음 정이 싹틀 때 우리에게 정이라는 것이 처음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처음 이제
그 자각하게 될 때 아주 미묘하지만 이때 이미 천리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천리, 어떤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올바른 가치를 담재하고 있는 그런 천리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성을 가리킬 수도 있는 그런 인욕의 가능성 또한 이미 그 사이에서 이제 싹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미 사이에서 이미 선의 가능성이든 악의 가능성이든 그것이 그 아주 미묘한 처음에 정이 발할 때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선악의 싹이 이미 들어있다. 이런 방식으로 율곡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발한 감정 혹은 정감 자체가 이미 어떤 선악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정이 발할 때에 비록 절도에 맞지 않더라도 만약에 선을 위하여 바란다면 선정이라고 말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의 취지는 어떤 정이 그러니까 이제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을 위하여 바랬다는 것은 선을 지향하는 선한 태도를 선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바란 감정이라면 그것이 뭐 100% 완전히 그 상황에 적절한 수준으로 부합하지는 않을지라도 뭐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선정이라고 선한 정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보면 그 정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율곡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은 다만 그것이 중절하냐, 그 상황에 적절하게 부합하게 올바른 형태로 잘 발현되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제 과불급이라고 하면 과는 이제 거기서 지나친 것, 그리고 불급은 거기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에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절하면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그것은 그냥 일괄해서 악이다, 선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또 불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에서 벗어나면 중절하지 못하면 그냥 모두 불선한 정이라고 해야 하지 그것이 뭐 선한 동기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로 선한 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문이 있죠. 충분히 만약에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뭔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이제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그 자체로 어떤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러한 의문을 질문자가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정일지라도 그 정도에는 얕은 정도도 있고, 그러니까 선한 정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강한 강도로 어떤 선한 정을 선한 동기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다소 얕은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얕은 것과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것은 비록 그것이 아주 그 충분한 정도로서 그 중절함에 중에는 적절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선한 동기로서의 그러한 정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불선한 정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야말로 지나친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이런 규정이 이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 이에 대한 그 율곡의 답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이 중절 부중절 그리고 어떤 그 정의 선악 이 문제에 대한 율곡의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이 사단 칠정 논쟁에서 불거졌던 사단 부중절의 문제에 대해서 율곡이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답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결되는 맥락을 우리가 아울러 고려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이 제시된 답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중절한 사단은 왜 선이 아닌가? 이제 여기에 대한
율곡의 입장을 볼 수 있고 또 율곡이 부중절한 사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문제도 같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율곡의 답입니다. 정이 나타날 때에 마땅히 얕아야 할 때는 얕고 마땅히 깊어야 할 때는 깊다면 이것이 바로 중절한 정이다. 후하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을 100% 완전히 충분히 완전히 발휘해야 할 때 10분의 정을 합쳐서 내야 함에도 만약에 5분에서 6분, 그러니까 50%에서 한 60%이 정도의 만약에 어떤 그런 강도의 정을 낸다면 이것은 미치지 못한 정이라고 해야 한다. 반대로 우리가 그냥 얕게 그냥 좀 가벼운 수준으로 박하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 50%, 60%, 5, 6분의 정을 이번에는 내야 함에도 만약에 반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의 우리 어떤 정을 낸다면 이것 또한 중을 지나친 정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주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단 부중절에 관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예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모두가 불선한 정이다. 마치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측은지심이란 감정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손으로 그 아이를 붙잡는다면, 그래서 실제로 구한다면 이것은 중절한 정으로서의 사단이 되는 것이겠죠. 중절한 정이 된다. 중절한 사단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측은지심을 설사 느낀다 할지라도 다만 우두커니 서서 보기만 하면서 이걸 어쩌나 하고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읊조르기만 한다면, 말하고 만다면 비록 아무것도 안 느끼는 그런 냉혈한보다야 낫다고 하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선한 정이라고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위급한 상태에서 만약 정말로 우리가 어떤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사단, 측은지심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하려고 드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그 감정의 진실성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단 부중절에 대해서 이제 율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실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이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동기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측은지심을 가질지라도 결과적으로 중절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단은 선한 감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결과주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가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엔 선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직관, 우리가 내면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도덕적인 동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목표가 된다는 점, 이것을 마치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부중절해지는 이유는 일단은 그러한 동기를 설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로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중절하다는 것이지, 반대로 만약에 이런 동기를 전혀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아이를 구하는 외제적인 행동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중절한 사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오히려 그러한 동기는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고 말하자면 필요 조건이 되는데 그것이 그 응당 추구해야 할 만한 목적을 제대로 지향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제대로 수행되어야지만 이 하나의 정이 제대로 완결된 형태로 우리가 그 추구되고 또한 그런 그 정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부중절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반대인 것이,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부중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그 동기 자체가 그 행위를 완수할 정도로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이 사단이 그 자체로 반드시 중절하지 않고 부중절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어떤 그런 동기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해석은 적어도 우리가 이 사례에 주목한다면 율곡의 취지에는 사실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저희 원래 논의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정의 우리 어떤 의도의 개입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어떻게 사전에 말하자면 금지하거나 방비할 수 없이 즉각적으로 발하는 것으로 어쨌든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만약에 적절하게 발하고 적절한 강도로 발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의도 이전에 사실 발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고 수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율곡이 답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발동해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거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어떤 통제되도록 그렇게 내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기본적인 특성상 평일날 이 평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를 말합니다. 미리미리 평상시에 우리가 꾸준히 자기 어떤 도덕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수양의 공이 지극하면 자연히 그 결과로서 그것이 발동해서 나오는 것이 그 정이 저절로 사특함이나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순간 발하는 정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도덕적인 수양을 진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한다면 그러한 어떤 그 올바른 도덕적인 정감이 우리의 본성에 기반한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정감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의도의 어떤 사전적인 개입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한 선한 정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첫 번째 답은 평상시에 꾸준한 수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한 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어쨌든 그렇게 정이 발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역할입니다. 일단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이 발동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개교하는 것이며 그리고 지라는 것은 그러한 의가 한 곳과 한 방향으로 어떤 일관되고 고정적인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한 곳과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국면과 맥락에서 기능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감이 일단 발동해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헤아리고 뭐 계산하고 이제 이러한 느낌인데 약간 좀 이렇게 어감상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전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정이 지금 말하자면 발하였는데 말하자면 내가 내 안에 어떤 정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것은 선한 것인가? 이제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의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이 말하자면 내가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어떤 의지가 발동했을 때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추구할 법한 선한 정이니까 이것을 내가 잘 그 감정을 잘 견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또 주변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의가 해줘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이 선한 정이 아니고 이제 악한 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에 통제할 수 없이 악한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의는 그것을 자각해서 내가 이것을 더 이상 풀어놓으면 안 되고 이걸 여기서 내가 끊어야겠구나. 이제 이러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정에 대해서 이 의가 헤아리고 개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기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 이끌어 나가는 작용, 역할, 이러한 것을 정으로 인하여 발동한 정에 인하여 의가 개교하고 헤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가 고정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고정적으로 의가 선한 지향성을 안정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이러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양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정의 선악에 대해서 의가 하는 역할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자가 질문합니다. 선한 정이 나타나자마자 악한 생각이 바로 그 곁으로 생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이 바라면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그 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질문자는 뭘 고민하고 있냐면 선한 정이 생기는데 의에 마땅한 역할은 이제 그 선한 정을 실현시켜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나쁜 의도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나쁜 의도는 선한 정의 실현을 지원하기는커녕 그것을 이제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악한 생각이 선한 정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의 답입니다. 의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으로 인해서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확고한 지향성, 리를 따른다는 그런 확고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곧바로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의가 그것을 지원해서 곧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악한 생각은 자연히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헤아리고 생각함이 그런 마땅함을 잃고 선에 대한 지향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질문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이제 오히려 반대로 곁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천리와 인욕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정은 선한 정이 나오고 또 악한 정은 악한 정이 나오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적인 현실은 마치 이러한 악한 정과 선한 정이 마치 동시에 나와서 어떤 전쟁을 펼치는 전장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느끼고 마치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율곡의 대답은 나쁜 마음이 처음에 생기면 의로서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악을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착함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 마음의 힘을, 의지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한 정이 바랄 수도 있고 악한 정이 바랄 수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선한 정을 지향해서 그것을 보존하면서 실현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악한 정은 막고 차단하고 또 제어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의가 그 자기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선한 정을 지향하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내 마음에는 있는데 동시에 이제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악한 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또한 내 마음에 동시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바라는 정감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의 사이에서 사실은 어떤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헤매이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방황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면 확고하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선을 추구하는 지향성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확고한 자기 지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율곡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수양을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하는 정감이고 또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도덕성의 기본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어떤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도 안에서. 왜 정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의는 어떤 자기 결정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그런 가치 자체를 스스로 결정할 정도의 어떤 자유를 여기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덕성의 가치를 담재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 정에 대해서 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정에 대해서 선, 악의 어떤 그런 정의 선악에 대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역할은 그러한 정에 대해서 선한 정은 잘 완수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악한 정은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평소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앞으로 선한 정이 많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순간 또한 우리는 이 선, 악의 정이 교차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현실에서 그러니까 선한 정과 악한 정이 교차되는 매 순간의 도덕적 현실에서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 그 주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제 의인 것이죠. 그래서 의는 이런 현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 질문자가 했던 것처럼 일종의 어떤 싸움터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선을 지향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며 그러한 지향을 또한 확고한 선에 대한 지향성, 그러니까 지로 수립해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이제 이런 어떤 선과 악의 교차점에서 의의 역할은 이제 율곡에게 있어서는 특히 인심과 도심의 구분에서 도심을 추구해야 한다는 또한 인심을 제어해야 한다는 인심-도심 설과도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